이사야는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를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너가 죽고 살지 못하니까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역사적인 사건이 두 개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졌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아수르의 군대는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고 일부만 겨우 지금 아수르 군대가 도망가고 전쟁은 이미 끝이 났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히스기야가 교만한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리고 29년간 이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29년간 유다를 통치했다라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고 이 죽는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시기가 언제겠습니까? 왕이 된 지 몇 년요? 14년. 히스기야 나이가 39세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18장 1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지금 한창 아수르 군대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6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아수르 군대와의 전쟁이 한참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야, 너 죽을 거야. 너 죽고 살지 못할 거니까 너 유언을 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젊은 나이에 25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는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깨부셨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모세가 만든 노뱀까지 꿰어 부숴버렸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명칭을 하느냐 하면은 느후스단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노조각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노조각에 불과한 것이야. 왜? 그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은 이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불뱀에 가서도 분향을 하고 거기에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불뱀까지 깨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깨부셨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느냐? 아니요. 저항이 심하지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 특히나 그 모세가 만든 그 노뱀까지 깨부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그 가운데에 참 불만을 토로하고 온갖 저항이 일어났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내부적인 상황도 어수선한 가운데에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참 그 가운데에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구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죽고 살지 못하니까 너 이제 유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지. 막 그냥 이 상황 속에서 죽고 말지. 모든 인생을 다 정리하고 끝내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포자기하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외에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일체 다른 것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구하지 않겠다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마 히스기야는 많이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울지 못했습니다. 왜요? 왕이기에. 그 왕의 체면 때문에 왕이 울면은 그 백성들은 어떡하고 신하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는 그 체면 때문에 이때까지 그냥 꿋꿋하게 참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해결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 죽을 거니까 유언하고 정리해.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참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 체면일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내 체면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한 것,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한 것 그것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하게 의를 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작은 믿음 하나 봐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꿔주셨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기다리셨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자마자 야, 내가 너 기도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한을 15년을 더하여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죽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의 그 생명의 기간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그에게 더하여 주셨어요. 우리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참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해 주신 것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이 모든 것도 다 더하여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생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에게 닥쳐있는 가장 중요한 큰 어려운 문제, 그 아수르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중요한 정표를 보여주셨어요.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를 위한 징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증거다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하스의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이 징조가 좋겠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는 것이, 너 무엇이든지 징조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하나님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10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어요. 학자들 가운데는 이 지구의 자전이 갑자기 멈춰서 뒤로 물러갔느냐, 아니면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썰을 만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자연,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위한, 너를 위한 징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가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징조라고,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의 히스기야의 믿음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무슨 징조가 필요한가 싶을 만큼 그런 대단한 믿음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에 반드시 그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징표를 보여주셔야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큰 어려움이 있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산당을 부수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든 롯뱀까지 부숴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노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여러분, 아수르 왕이 보낸 이 랍사게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의 근원은 히스기야가 그 산당을 부쉈기 때문이라고. 그 제단을 부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막 온갖 비난을 할 때에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 동요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지. 그때 히스기야의 고백이 뭡니까?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한 힘이 없다고.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이 남은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남은 자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이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산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증거로, 징표로 이 히스기야를 위하여 그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징조가 바로 해시기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결단코 그냥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주시는 어려움이란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이 왔다 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이겨낼 수 있는 징조도 하나님 함께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징조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진 마음이 있죠.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가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온갖 어려움 저항들이 닥쳐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히스기야가 거뜬히 이겨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때로는 정말 모든 체면들, 모든 의존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